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엘리바스의 말 이후에 욥의 불평과 괴로움을 계속 쏟아내자 이제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마디가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그러니까 꾸짖는 말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거센 바람같이 내뱉는 그 말 이제 그만해라.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렇게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고 또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만 해도 어쩌면 뭐 그럴 때 들어줄 수 있는 말인데 위로가 아니지만 그런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정말 대못을 받는 거죠.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그 부모에게 그 자식들이 하나도 아니고 10명 다 죄를 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자식 죽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대못을 박는 말인데 이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꼭 잘못이 있어서 사건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다가 아니죠. 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만약에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상황이 어떤 이런 죽는 상황이라든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살아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나 또 다름없는 건데 죄가 있어서 이제 죽었다고 말하면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 만약에 이런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 치여서 어떤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후벼 파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불국가에 쓰나미가 와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고로 죽은 아이가 있을 때 그 아들 교회 안 다녀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교회 다니는 부모에게는 정말 대못을 받는 모습이죠. 그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죄를 따진다면 하나님이 공의로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해야 되고 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어떤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거나 해답을 제시하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위로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이 욥에게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너는 아직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도
결국은 너 잘못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뭐를 이 빌닷이 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뭐 식당을 이제 개업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선구액자를 선물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지금 아주 이제 출발은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번창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선구액자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실 거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 구절만 떼서 본다면 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창대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구절만 떼서 본다면 뭐 나름 좋을 수 있지만 이 어떤 문맥과 상황을 이 빌닷이 하는 말의 그 정황을 본다면 사실은 이 말은 네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너 죄 때문이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 논리로 이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스러운 말인 거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 떼서 본다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것이 과정은 어떻든 간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의미. 그래서 만약에 개업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걸 준다면 뭐 나중에 무조건 잘 될 거야. 이제 중간의 과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사업할 때 무조건 잘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만 본다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엔 잘 된다. 이런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라는 기복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시작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은혜로운 말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에 사실 이 말씀을 가장 이제 좋은 말씀 또 이제 마음에 담는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욥기 23장 10절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이거죠. 고난에 대한 자세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너 죄 때문이니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욥기 주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러지 않아?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먼저 말로라도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내가 힘들 때도 그렇게 다가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더 우리가 성숙한 더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은데요. 이 환우들이 맞고 있는 이 고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우들이 다 그 병에서 이김받는 그런 우리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괜히 판단하려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이제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과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와서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지금은 좋지 않아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자책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또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그런 우리 환우들 되게 하시며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우들의 모든 상황과 또 그 낫게 해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